유대라는 나라입니다. BC 586년도에 이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기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대 땅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약하고 실력 없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잘난 사람들 속에 속하여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이 BC 446년 전부터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 그때 그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아닥사스다 1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신뢰가 깊었는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영어로는 cup bear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직책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사람은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그 목숨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왕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왕의 음료에 독을 타는 것이고 왕의 식물에 독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그렇게 신뢰만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왕이 국사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갈지를 애쓰고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국사를 논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통해 있어야 됩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신의 소견으로는 이러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노예로 끌려온, 전쟁에 져서 패전국에서 끌려온 사람의 자손으로서 거기까지, 즉 요즘 말로 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성실했다는 것이고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하나님 신앙, 그것이 아마 이 사람을 이 자리까지 올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은총을 입은 그 사람을 이 아닥사스다 왕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이 일어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고국에서 형제 한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이 다른 몇 형제들과 도달해서 자기의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고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까지를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기 조국, 자기 고토가 이제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곽이 무너져 내렸다 하는 슬픈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 슬픔과 애통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하십시오.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괴로워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괴로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슬퍼한다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는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울고 불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슬퍼하는 거 맞아요.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슬퍼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승리자의 첫 단추가 끼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억울한 일, 슬픈 일,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비통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애통하고 비통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슬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분명히 부르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예요. 괴롭고 슬픈 것은 맞는데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슬픔 가운데 간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일을 먹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어요. 왕에게 자기가 잔을 드리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기 때문에 왕 앞에 잔을 드리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어이 느헤미야, 자네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주 혈색이 안 좋다. 아주 안색이 안 좋아. 내 앞에서는 어떤 몸에 고통이 있어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크게 아픈 것이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고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조국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이렇게 외적의 침략을 받고 성문은 불탔고 성곽은 무너져 내려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사랑했는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2장 4절, 느헤미야 2장 4절 한 절을 먼저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이제 내 인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이 제국의 황제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습니다. 묵도가 뭐예요? 침묵하는 기도. 임금님이 지금 물어보는데 잠깐만 계세요. 내가 10분 동안 기도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이 묵도의 순간은요 거의 0점 몇 초 아니면 1초 내지 2초 정도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추론이 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얘기하려 합니다. 내 머리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입에 언변에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지혜 있는 말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조리 있는 이야기입니까? 폐하께서 좋게 여기시고 또 이 부족한 소신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저를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재건하도록 윤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지혜로운 부하가 거기 가서 안 돌아올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얼마나 시간을 줘야 그 일을 마치고 오겠는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임금님, 내가 가는 길에서 임금님의 전권 위임장을 한 장 주십시오. 왕들에게 가는 위임장을 주십시오. 내가 통과할 때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 건축에 필요한 살림의 제목들을 좀 구할 수 있도록 그런 편지들, 공문서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기뻐서 그것을 다 발행해주고 특별 군사들을 파송해서 이 느헤미야를 호위해서 그 사명을 마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왕 갈 거 내가 너를 그 유대 땅 총독으로 임명한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의 통치권까지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막 혼돈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평강 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하나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끓어오르고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주의 평강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유하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만 머물러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자녀에게 거친 말을 뱉으시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한 번만 묵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이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꽝 하고 터지면 여기서 꽝 하고 들이받으면은요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서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꽝 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위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상사를 대할 때나 부하를 대할 때나 거래처 고객을 대할 때나 동료를 대할 때나 어떤 일 앞에서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이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가를 받고 나가면서도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회 와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전을 떠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순간순간의 도움을 받고 순간순간의 지혜를 받고
할렐루야.